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수 되시고 세상의 빛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요한의 말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수, 세상의 빛.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양의 문, 양의 목자,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이 왜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걸림이 되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전 봤었을 때에 신성모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아주 유명한 거죠. 오늘 뭐 나온 말하고 그래서 다 알 줄 알았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기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걸로 그들이 들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그를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고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싫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너희가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오늘 10장에서. 그럴 때 선한 일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를 대거든요. 그럼 그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예수를 죽일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보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목자다라는 말을 안 했으면 안 죽이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평일날 행했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바라봤을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본다 그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 진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저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1번, 2번? 둘 다. 저는 어느 쪽으로 보느냐면요, 그게 기득권에 대한 자기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율법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깔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런 앞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9장에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단 말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당신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지금 요한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9장에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빛으로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전부 다가 아니에요. 일부는 아니 어떻게 죄인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일부는 아니에요. 9장 16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다는 아니지만 대세 많은 사람이라고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특별하게 샛별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예수를 맞아요. 거부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일이 못마땅한 것은 기득권 상실을 염려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 사건들을요, 특별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혜성같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좀 크다든가, 중견 교회가 되어지면,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는 사실 없는 자들이 모이거든요. 가난한 교회에 없는 자들이 모이지 있는 자들이 모이겠어요? 근데 교회가 웬만큼 성장하게 되어지면 있는 사람들도 와요. 장사를 조금 중견으로 하는 사람도 거기를 통해서 장사를 더 해보려고 하고, 정치인들도 뭐가 표가 모인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찾아오거든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갈등이 일어나요. 무슨 갈등이 일어나냐? 기득권을 가진 교인들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기득권자들의 그 횡포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다라고 해서 작은 교회 때에 성도들은 기득권자라고 이렇게 안 알아들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갈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그 기득권 상실을 염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맘먹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이 9장 24절이에요. 보세요.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는데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까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율법을 어기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10장 33절에서 물론 그 뒤에 사건이지만 10장 33절에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네가 기적을 표적을 통하여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 그건 선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서 너를 책잡을 사실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눈이 자기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싫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면 정당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는 죄인이다. 율법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을 말을 하지만 내용은 율법을 그가 범하는 죄인이다라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33절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말했어요? 네? 어떻게 죄인으로서 그는 죄인이다라고 누구에게 말해요?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자에게 그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9장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럼 그 전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처음이고 두 번째로는요. 사도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고 세 번째로는요. 안과 의사가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맹인이 눈을 뜬다 그런 이야기는 별로 잘 안 해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일은 속일 수 있으니까 가끔 해요. 안병이 나왔다는 일은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판정이 났었는데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한다는 말이냐?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메시아됨의 증표로서 드러났던 이적을 한 번도 의심한 적도 없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진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고백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10장 2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그 눈뜬 맹인이었던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세요. 거기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고는 바로 어떤 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맹인이 되었다든가 이건 죄의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놈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너는 출교야. 라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거기 배웠죠.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빛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심판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보는 자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 그게 심판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우리의 이 땅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저질렀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라고 생각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심판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놓아두면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건져내면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우리 커뮤니티 단톡에다가 제가 들어가 있었으면 이걸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 줄로 알아요.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노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커뮤니티에다 올리려다가 못 찾아서, 제가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목사는 가입이 안 돼 있는데 못 올리고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리면 이건 좀 이상하게 되니까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 황가람이라는 사람이 리메이크 했어요. 다시 이제 불렀는데 그 노래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걸 의미를 두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노래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무엇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이라는 제목인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난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봐봐요. 노래를 들어보면 더 감성적이 되어지는데, 나는 내가 별인 줄 알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별이 아니라 벌레예요.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말했으니까 벌레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간들의 삶을 보면은요, 짐승하고 진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별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스타가 되어져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별이 아니라 벌레였었네. 그런데 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왜요? 응? 아니, 내가 반짝이는 것은 그때는 내가 내 스스로 발광체인 줄 알았어.
빛을 내니까 발광체인 줄 알아. 근데 벌레네. 그런데 아니야, 나는 벌레요? 개똥벌레야. 그런데 나는 그래도 괜찮아. 반짝인다. 그때의 반짝, 제 해석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의미를 두고 반짝이는 것은 뭐 때문에? 반사체로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여기까지 가면 참 좋겠어요. 들어보세요. 끝나고 난 뒤에 노래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거의 생각을 해요. 자기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짐승은 죽기에 태어난 것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것이 그의 길이란 말입니다. 뭔가 반짝인다고 해서 개똥벌레, 벌레가 사람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별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다. 나는 보는 자야. 나는 반짝이는 별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절대적인 주권자에 의해서 그 자리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심판에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내가 죽기에 태어난 짐승입니다. 나는 반짝이는 별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면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부인,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하면 맹인을 위해서 오신 자가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의 눈을 뜨게 만든다는 것은 볼 수 있는 걸, 보아야 될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보는 것과 짐승이 보는 것이 다르고 사람이 보는 것과 신이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볼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심판의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언하시는 것이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것이 바로 목자에 대한, 양의 문에 대한 비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10장 비유를 말을 하십니다. 근데 그 비유를 지난 시간에는 말씀 풀어줄 때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풀었다라고 보면 오늘은 10장은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일단 목자라면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양에 우리가 있어요. 양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를 딱 쳐놨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목자예요. 내가 양의 목자라면 문으로 들어갈까요? 담 넘어갈까요? 그건 물어보나 마나예요. 물어보나 마나예요. 당연히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먼저 선언하면서 만약에 그게 목자가 아니라면 이리, 늑대, 강도, 절도자들이라고 보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강도, 늑대가 하는 일은요, 넘어가서 그걸 훔치고 그걸 죽이는 것이지만 두 번째 강도들, 도둑놈들, 늑대가 하는 것은요, 우리로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의 우리는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양의 우리 안과 양의 우리 밖이 되어져 있죠. 근데 양의 우리 안은 보호를 받는 안전한 곳이고 양의 우리 밖은 당연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이끌어서 우리에다가 집어넣고 그 우리 앞을 지켜요. 떠나지 않아요. 움막을 지어놓고 그 우리를 지키는 것이 목자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10장 11절 보세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나오죠. 두 번째 14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0장 11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양을 지켜서 살아있어야 되는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왜 양들을 위하여서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을 할까? 그러면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양들을 보호하는 일일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양을 지키는 거냐고요. 목자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왜요? 왜 죽어야 돼요? 답은 맞았어요.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왜 목자는 목숨을 버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무리 안에 있는 양만이 그 양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양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데 왜 밖에 있는 양까지를 위해서 죽어야 되냐? 목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 요거 목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지금 날개를 펴고 있어요. 조금만 더 물어보면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물이라고 하는 울타리, 여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생각나느냐? 보호받았던 자들이 있어요. 문이 닫아지고 안에 있는 자들이 보호받는 노아의 방주였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양하고 연관되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출애굽할 당시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안에 존재하는 자들을 보호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보호는 양 한 마리가 죽어서 피를 발라줘야만이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 발라줘야 돼요. 자기의 죽음을 대신해서 안에 있는 양들을 살리는 모습이 이미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새 생명으로 만드는 것은 답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죽어야 된다? 목자가 죽어서 그 양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이거 비유인데 비유를 실제적인 걸로 생각을 해서 양을 지키려면 목자가 더 튼튼히 먹고 양을 잡아먹고 자기가 튼튼해져서 늑대들을 못 오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비유예요. 무엇에 대한 비유인 건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라지는 그 한 마리의 양으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만이 그 우리의 양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전체적인 10장의 내용을 보면 이상하게 양의 문이다라고 하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다 왜 집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땅 위에 죽으러 오셨다.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양들을 지키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10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맹인되었던 자, 그 자를 눈뜨게 한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눈뜨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이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고 그 목자가 아닌 자들은 담 넘어 들어오는 자로서 양을 우리로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담 넘어 오는 자는 이리요 절도며 강도다라고 10장 12절에서 말을 해요. 그들을 뭐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건가? 나보다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 가진 자. 10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와서 양들을 미혹해요. 양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잡아 먹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수원에 SKV1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어요.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문구가 벽에 붙어 있어요. 사무실을 떠나서 다른 곳에 더 좋은 차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가짜니 속지 마시고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살 때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 뜰 때 좋은 차 싸게 나오는 것으로 유혹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요, 율법을 가지고 유혹한다고. 아, 진짜 그렇다니까. 제 비유가 별로 안 틀려요. 그래서 그 광고지를 보고 이제 SKV1이나 여기 오토월드인가? 에 가요. 가면은 밖에서 만난다? 그 밖에서 만나는 자가 누구겠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늑대요? 맞아요. 강도예요. 그 밖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무실로 안 데리고 가고, 아, 고객님 잘 오셨어요. 이 고객님이 보신 것보다 더 좋은 차가 더 싸게 있는데 저쪽에 지금 받쳐져 있으니까 글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가봐서 모르죠. 그런 것 같아요. 가요. 가가지고 차를 보여주는데 그때로부터는 약간 껄렁껄렁해요. 초롱이 알아요? 유튜브에 가끔 나오는? 이렇게 쫄티를 입고 난 뒤에 자동차 매매상으로 나오거든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짤로. 네. 그래가지고 그걸, 아,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물에 잠긴 차 같은데요? 그러면 물에 잠겼다고? 안 사면 죽을 것 같이 여기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거 사요. 제가 좀 폼이 나왔어요. 그거 사요. 안 사면 유해를 당할까봐. 그게 거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거나, 죄송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옥죄이는 모습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율법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당신에게 좋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누가 하나 나오느냐? 싹군이 나와요. 싹군 나오죠? 싹군 목자라고 하면 안 돼요. 싹군 목자라는 말은 없어요. 싹군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싹군 역할이 뭐냐? 자기 이득을 위하여서 일하는, 저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나 마찬가지들이에요. 목사. 10장 12절을 보세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옥죄였는데 그 율법이 자기한테 들이대어지면은요, 자기는 피해가 버려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사실은 그 싹군들은, 아니, 저는 싹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싹군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것도 중요한데 싹군 목자라고 하는 말을 붙이더라, 그 말이. 그런 목자 없어요. 싹군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목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면 목동이라고 말을 한다? 목동이나 목자나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다라고. 목동이래. 목사는 목동이고 목자는 예수님이래. 그래서 목동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꾼이라는 구만요. 뭔가 다른 층을 두려고 해요. 성도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샤먼이에요. 샤먼이 뭔지 알죠? 샤머니즘 할 때 그 샤먼, 무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무당 정도로 봐서 하나님에게 직접 갈 수 없잖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어? 그러니 중간에 뭔가 매개체를 하나 두자. 누구를 두는 것이 제일 편하다라고 천주교는 생각 하느냐? 성인들을 만들어요. 성인들을 만들어서 제법 그럴듯한 공적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중간층에다 놓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좋아요? 직접 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말이 먹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바로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으니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를 통해서 간다. 육적인 어머니는 너무 또 멀리 있었던 분이니까 최근에 살아있었던 성인들을 통해 성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린다고요.
그것들을 뭐라고 말해? 근데 그들에게 율법을 갖다 들이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자기는 피해가 버리고 그 율법을 누구에게만 줘요? 성도들에게만 주어서 자기는 별개의 존재로 가버리는 사꾼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꾼이 있고, 하나는 늑대가 있고, 하나는 목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양들을 지키시기 위한 나는 다 같이 시작.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목자는 틀림없이 문을 통하여 우리로 들어간다. 그렇지 않은 늑대와 같은 자들은 담 넘어 들어오는 자들이다. 구렁이 담 넘어간다고 그러죠.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거 진짜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하도 시골에는 뱀들이 많아가지고 구렁이가 이렇게 담 넘어가잖아요. 스르르 하고 담 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게 들어와요. 옆에 슬쩍 들어오는 순간 유혹당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양들을 위하여 자기가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어져요.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보호해서 다시 내가 새로운 생명체, 그때는 바로 지체된 자들이 같이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빼앗기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럼 다 같이 나는 누구다?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아버지가 나한테 준다, 이런 개념으로 안 들어요.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 중에 그 가운데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갑자기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성 모독으로, 아까 제가 노래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그럼 나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뒤바뀌어짐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몇 절이에요? 거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이제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데,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을 왜 믿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때에 봐봐요. 수전절이 이제 거기 나와요. 갑자기. 아까 신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수전절, 왜 갑자기 수전절이 나올까요? 수전절은요, 무슨 절기냐면 빛과 연관된 절기라서 여기 수전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전절은 헌당식의 절기예요. 헌당식 알죠? 겨울철 기슬르월 25일에 시작해서 8일 동안 즐기는 축제일인데요. 이때가 무슨 날이냐면요,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의 셀루쿠스 군에 대한 승리, 그러니까 셀루쿠스 군대하고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BC 164년이거든요. 근데 이때에 그 승리를 기념하여서 더럽혀진 성전 그리고 제단,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봉헌한 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여기에 나왔느냐라고 하면 헬레니즘의 1차적인 오염을 정화시키는 일을 포함한 빛의 명절로서 지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지금 계속 주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빛 하면 다 같이 예수는 빛이시다.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맹인은 사람의 모습이요. 눈을 뜬 것은 신이 되어진 것이다. 보는 것을 보아야 돼요. 보는 걸 보아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인데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기는 것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늑대가 와서 도둑놈이 강도가 와서 그 양들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한다고요? 아까 매매단지? 더 좋은 차가 싼 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당신에게 이걸 특별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얻을 복들이 있어요. 라고 속인다니까요. 그런데 그 유혹에 왜 넘어가느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유혹하는 자의 내용이 있지만 시도가 있지만은 그 유혹이 내게 욕심하고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그 안목의 정욕으로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너무 엉뚱하지요. 돈 왜 벌어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느냐. 돈 왜 벌어요? 다시 떠요. 그 말이에요. 거기 말 나왔어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 돼지고기 사 먹으려고 쓰려고 벌어요. 근데 사람은 참 미련해서 쓰려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모으려고 버네요. 모아놓으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로 알아요. 아니요. 돈은 쓸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진짜예요. 쓸 때 행복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때 벌어놓고 죽기 전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여러 방향으로 돈을 써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벌으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벌기만 열심히 했어요. 벌면서 기분 좋아서 힘들지 아니하고 막 기쁨으로 돈을 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힘겹게 벌면서 딱 하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언젠가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안 썼어요. 자린고비와 같이 두 번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한 번만 쳐다보게 해서 돈을 모으고 다 모았어요. 자식들도 다 못 먹이게 했어요. 자기도 다 안 먹었어요. 근데 죽을 때가 됐어요.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상심리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돈을 쓰게 되어지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보상심리거든요. 여러분 돈은 쓰기 위해서 버시면 행복해요. 쓰면 없잖아요. 교회는 돈을 모아야 될까요? 다 써버려야 될까요? 써야 돼요. 돈이 있는 순간 당연히 썩게 되어져 있어요. 그곳에 유혹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을 할 때에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뭐 가지고 유혹을 하느냐면요. 율법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네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는 상급이 있어. 너는 천국이야 라고 하는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자가 없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온전하라, 신이 되어라, 신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의 모습을 흉내냈다고 해서 신 되는 것으로 착각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요. 성경 우리의 율법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어디까지? 너의 생각까지. 그럼 그렇게 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그럼 나는 소경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켰어요. 나는 지킬 수 있어요. 나는 쟤보다는 좀 더 낫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늑대의 유혹, 강도의 유혹에 스스로 넘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지요. 다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 유혹이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가깝게 하는 자기가 소경되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있습니다. 거닐 때에 유대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졸이게 하시렵니까? 제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대답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여주었잖아. 말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그것이 증거잖아. 그 표적 못 봤어? 소경이 눈 뜬 거 봤잖아.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10장 30절에서 하나다라고 결론 먼저 내려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럼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보면 내 양에게 영생을 주어서 멸망하지 않게 할 거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만들 거야. 그게 10장 28절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손에서 내 양 하나도 뺏기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가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강도들이 왔다가 그 생명을 해치지 울타리를 넘어와서 더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걸 무협지의 용어로 말하면 결계가 쳐지는 거예요. 결계가. 그 결계를 아무도 깰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지 아니하시는 목자로 있다라고 보면 강도는 담 넘어서 그 양들을 훔쳐갈 수 있지만 죽어도 훔쳐갈 수 없는 완벽한 방어막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양의 존재들이에요. 양은요 굉장히 시력이 안 좋대요. 그래서 못 본대요. 근데 실험을 해보면 시험이 아니라 실험을 해보면 그 주인의 목자의 소리를 누군가가 어떻게 흉내내어 가지고 해도 안 듣는데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데 그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것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지키시는 그의 양들은 그의 말만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뭐예요? 그 말 들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 말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지 아니한 말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흉내내는데 당신이 목자 안에 들어있는 양이면 그 말을 안 듣지만 그 양이 그 목자에 소속되지 않는 양이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겠느냐고요. 사람의 욕심이 있는데 안 되죠.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지금 하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말했나? 그러니까 안 들리면 뭐 이런 표정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했잖아. 이미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했어. 그리스도라고 이미 선포했어. 그러면 맞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일부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여라 그러거든요. 죽여라. 왜? 저를 그냥 놓아두면 미혹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에 묶어두지 못하고 예수에게로 뺏기게 되어지니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왜? 무슨 일로? 선한 일로 인하여서 그 표적을 행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 너는 신성 모독을 한 거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신성 모독이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할 때 이미 기록되어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성경 강론을 하면서 신됨의 기쁨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걸린대요. 다른 것은 다 이은재 목사가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신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걸리냐. 여기 예수님도 이야기했고 구약 성경도 이미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확실히? 그러면 뭐예요? 신이네요. 그러면 신은 신의 아들이에요? 신 자체예요? 신의 아들로서 신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신성 모독이라고?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었다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경배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그 자리에 내가 앉아,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런 교만함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배를 받았어요. 낮은 자리에 임해서 죽음으로 섬겼어요. 낮은 자리에서. 그걸 왜 물어보냐라고 그걸 대답을 묻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의 그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은 멀리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면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왜? 자기들이 섬겼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야, 대단하네요. 예수를 믿어요? 와, 대단하네요. 이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 그럼 예수를 안 믿고 어떡하냐? 너는 안 믿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어지게 하심이 그분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나오지 마세요. 목사님, 이제는 알았네요. 내 성격을. 그때 청년 시절 때 그 어떤 아이 하나 학생이 공부만 하려고 하면은 지 맘에 안 든다고 저를 주목해 주지 않는다고. 목사님, 아니 그땐 전도사님이었었고 선생님. 왜? 그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그 이름도 기억이 아내도 알잖아요. 근데 걔가 꼭 그래요. 선생님, 다음 주에는 안 나올래요. 아,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또닥또닥. 등을 또닥거려 주는 건 아니고 말로 또닥거려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여차하면 지가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으면 선생님, 다음 주에 안 나올래요. 그래서 몇 번 그 말을 듣다가 너는 다음 주에 나오기만 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나를 파악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와, 정말.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셔요. 그러니까 신은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거예요? 답 나왔죠? 요새 왜 그러느냐? 이은재 목사가 요새는 지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요. 당신이 대속물로 주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지 그게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자충족하시는 분은 그것 자체로서 만족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면서 슬프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섬기러 오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신이 되어지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새 것이 된 사람은 이제 신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신이 된 자는 인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생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을 섬기는 것, 안 보이니까 모른다라고 보면 보이는 목사에게 잘해라. 어떤 권사는 자기가 신적 중재자로서 있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라고 자꾸 써먹으니까 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은 잠깐 옆으로 좀 놓아두고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웃사랑을 할 때 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뭘로 섬겨요? 이걸 자꾸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물질을 내놓지 말라는 말로도 들으면 안 돼요. 내놓아라, 내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건 그분에게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이 일을 행하세요. 양무리를 지키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랑, 내 지체니까. 지체된 자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행동이, 액션을 취하는 것이 계산이 있나요? 그냥 자식이니까 행하는 거예요. 이 자식한테 내가 잘하면 이것이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금 정상이가 보내주고 있는 돈이에요. 50만 원씩을 줄까 100만 원씩을 줄까, 요거 요렇게 잘하고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켜야만이 이게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씩도 줄 수가 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가 무슨 부모예요. 그런데 사람의 부모는 혹시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주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 만드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한 마리 양 되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보면, 그 사랑을 받는 자는 당연히 그 사랑하시는 자의 지체된 다른 지체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진짜 중요한 참것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흘려줘야 될 것이 말씀이지. 그게 무엇이겠냐 그 말. 그럼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삶에 있어서 생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도 역시 그의 생활 전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항목으로 조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한테 자꾸 어떻게 하는 것이 신생을 살아가는 거냐고 물어봐요. 몰라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세요. 그럼 어떨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해서 그 일을 행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얼마나 내가 신성에 대한 내용이 성장되어져 있느냐가 내 삶을 결정 지어지는 것이지, 조항이 있고 나는 거기까지 안 자랐는데 그 조항으로 하는 것은,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라 그 말이에요. 우상은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슬로우는 욕구의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최상의 단계의 자아욕구 실현을 놓아두고 있어요. 그 자아실현 욕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심히 살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아실현 욕구는 자기 만족이에요?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행위와 여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진 생명에서 나오는 신생의 삶을 어떻게 조항이, 행동이 같다라고 해서 같은 저울에다 놓고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 줄 알았어요? 별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별이 아니라 벌레였었다고요. 근데 나는 괜찮아. 빛나는 그 빛남은 다시 새롭게 그 나타나는 그 빛이 옛빛이 아니라 새로운 빛, 내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노래 가사처럼 그냥 개똥벌레가 또 빛나니까 괜찮다고요? 그 빛이 개똥벌레라고 한 때에는 손으로 잡기도 좀 그렇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셨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이제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신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요. 나타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별로 생각하는 그 인생이 결국 우리를 늑대에게 맡겨지는 인생으로 가버릴 거라 그 말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는 삶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놓고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놓고 보면 보통을 살지 아니하고 보통 일이 아닌 삶을 더 살았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톱으로 켜 죽였던 사람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사람. 왜 그들이? 그 조그마한 자기의 욕심을 인하여서 예수를 버렸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이 오셔서 예수에 대한 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 생명에 바뀐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을 알고 그때의 그 지체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삶, 섬기는 그 삶이 오히려 그를 다시 반짝이게 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반짝이게 하는 삶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만하지 않을까요? 힘들고 피곤하고 최종적으로는 죽임이 우리 앞에서 너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요새 조금씩 생각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나이가 젊었을 때는요, 아무리 제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뒤바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완전히 머리에서 떠나지는 못했는데 요새 죄송해요. 교만한 것으로 느껴질라나? 조금씩 그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니요. 센티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조금 더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전주 커뮤니티에 보면은 목사님이 센티해지셨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 지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나이가 먹어가면서가 아니라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깨달아진 말씀이 지체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지 않은 건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40-50년이 지난 뒤에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다 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피곤하고 안타깝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빛나는 신생으로서의 삶이 있으니 이겨내자, 힘내라, 힘! 하고 오늘 요한복음을 보낸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속물로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운동하고 역사해서 이웃된 지체들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